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일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한 신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만유를 주재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익히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 99편은 그런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비교적 짧은 이 시편에 하나님의 거룩하시다라는 선언이 세 번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99편의 핵심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데 이 선언에 있다는 것이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것이고 또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에 대해서 다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분들이 또한 많습니다. 시편 기자는 4절 말씀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4절 전반절인데요. 주님의 능력은 정의를 사랑하심에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거나 혹은 홍해를 갈랐거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거나 혹은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그런 기적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의를 사랑하는 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성경은 시편 기자는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이 세상의 신들과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많은 신들은 기적을 행하는 어떤 그러한 능력에 자신을 홍보합니다. 나를 잘 섬겨라. 내 아래 들어와서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것이 이 세상 신들의 홍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에서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그런데 정의를 사랑한다는 말이, 하나님께서 정의를 사랑하신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얼핏 생각하면 하나님은 정의를 굉장히 강조하셔서 우리에게 법을 주시고 우리가 법을 지키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옳고 그름을 판가름하시는 것을 좋아하시고 또 그에 따라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는 죄와 악이 없으신 위대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정의를 사랑한다는 표현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성경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결국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정의 자체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정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자냐 혹은 죄가 많은 죄인이냐 이렇게 우리를 구분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의를 사랑하신다는 말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가 많은 우리를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할까? 너는 죄인, 너는 의인, 이것을 딱 갈라서 죄인들은 지옥에, 의인들은 천국에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할까? 이것이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관심사라는 것입니다. 더러우니까 너는 가라. 너는 내 앞에 올 자격이 없다. 이게 아니고 더러운 우리를 품으셔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4절 후반절을 보면 주님께서 공평의 기초를 놓으시고 야곱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셨습니다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공평이나 혹은 공의나 정의를 유난히 좋아하신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이 세상에 공평의 기초를 놓으실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려고 하실까요? 그것은 눈물 흘린 사람, 애통해야 하는 사람, 버림받는 사람, 학대받고 수치를 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없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힘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소외와 고통을 당하는 사람,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거룩함에 대한 이해함이 없다 보니까 다 거룩해지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룩함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요, 이렇게 거룩하게 되려고 애를 쓰다가 다 바리새인처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거룩에 대해서 죄 안 짓고 과거의 방탕한 생활을 정리하고 이제는 죄인들과는 만나지도 않고 성경 많이 보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런 것이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의 거룩함의 수준이 거기에 머물고 있다면 점점 바리새인처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가장 경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경건했던 바리새인들이 어떤 삶을 삽니까? 그 대표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가 어떤 한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붙잡혀 왔는데 그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광장으로 끌어내어서 돌을 던져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거룩함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룩함은 죄인을 용납할 수 없는 거룩함이었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죽이는 것이 그들의 거룩함이었어요. 그런 사람과는 절대 함께 신앙생활, 절대 같은 교회 다닐 수 없다. 그것이 그들의 거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지금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거룩하다고 하면 바리새인들처럼 무서운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그 거룩함이 아닌 이유는 거기에 사랑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정의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시편 99편은 두 가지 고백을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이 선언 앞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선언이 있습니다. 선포가 있어요. 만약 하나님의 거룩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거룩이라면 여러분, 악한 것과 죄를 보지 못하고 죄인을 보면 돌을 던져 죽이는 식의 이런 거룩이라면 절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과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말을 같이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거룩함에 대한 이해함이 앞서 말씀드렸던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거룩함이라면, 만약에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가 찬양을 하러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 너희들은 어떻게 그 더러운 입을 가지고 나를 찬양하려고 하느냐? 너희는 찬양할 자격이 없다. 다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거룩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도 찬양할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진짜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형태의 거룩함이라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벌써 우리를 떠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진작 심판받았겠죠.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여러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말할 수 없이 더러운 우리에게 계속 가까이 오십니다. 계속 우리를 찾아오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찾아오세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계속 하나님은 이렇게 더러운 죄 많은 인생들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거룩하시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데도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또한 말할 수 만물보다 더러운 우리의 마음 안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룩함,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거룩함과는 완전 다른 거룩함입니다. 어떻게 더러운 죄인에게 찾아올 수가 있죠? 그게 어떻게 거룩일 수 있습니까? 죄인은 다 불러 심판해야지. 어떻게 죄인을 구원하실 수가 있나요? 죄인은 다 지옥 구덩이에 집어 던져야지. 그게 거룩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말할 수 없이 용서받을 수 없는 더러운 죄를 가진 우리들과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우리를 거룩한 자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이것이 합쳐져서 여러분 거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가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불의한 세상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눈물 흘리지 않고 공평하게, 평등하게, 정말 사람다운 대접을 받게 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많은 경건하다고 말하는 성도들이, 또 신실하다고 말하는 성도들이 주변에 품행이 좋지 않고 소위 말해서 배운 것이 없고 교양도 없고 또 거칠게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을 가까이 하기를 꺼려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몸을 파는 여인이 우리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과연 그분의 친구가 되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길거리에서 노숙하시면서 온 손톱, 얼굴은 새까만 때로 이렇게 가득하고 옷에서는 냄새가 풀풀 풍기고 그런 분이 저희 교회에 오셨다면 여러분들은 그분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습니까?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나는 당신처럼 그렇게 더러운 사람 아닙니다. 나는 당신과 수준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만나는 사람들을 때때로 돕기도 하지요. 그런데 대부분은 돈을 보내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도우려고 합니다.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사랑을 전해주려고는 좀처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진짜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짜 거룩함이 아니에요. 왜요? 사랑이 빠져 있기 때문이죠. 6절 말씀에 보면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긴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마다 다 응답해 주셨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더러운 사람, 죄 많은 사람, 모세도 사무엘도 또 아론도 다 죄인 아닙니까?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며 어떻게 기도한 것마다 응답해 주십니까? 7절에 보면 주님께서 구름 기둥 속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이 그분에게서 받은 계명과 율례를 모두 지켰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다 지킨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도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보면 그들은 범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말씀하시죠.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는 용서와 사랑이 같이 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룩하다고 말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는 것이에요.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이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이 지켰던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의 핵심이 뭐죠?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지켰다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함에는 반드시 사랑이 함께 간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옆집 사람이나 직장 동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은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소외당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에서 기록된 것처럼 강도 만난 사람, 혹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또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에 나오는 이 부자의 집 앞에서 굶어 죽어가는 이 나사로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웃이라는 것이죠.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지키는 것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불쌍하게만 여기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안 됐다고 동정만 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처럼 그들을 사랑하는 것, 내가 그런 일을 겪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돕고 억울한 일을 풀어주고 눈물 흘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좌절을 겪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성도를 사랑하고 싶고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정의를 사랑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도 없고 사랑하며 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안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정말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겁니다. 나는 죽고 나의 옛사람은 죽고 정말 예수의 생명으로만 사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살아가십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 정말로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은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새벽에도 계속해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이해해야 여러분 우리 또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기초가 닦이는 겁니다. 그냥 경건하게 사는 게 거룩이 아닙니다. 죄 안 짓고 사는 게 거룩이 아닙니다. 그냥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열심히 보고 기도 열심히 하는 게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에는 반드시 정의가 함께 가는 거예요. 정의를 사랑하는 게 함께 가는 겁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진정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또다시 거룩해지는 사람, 나 때문에 정죄받는 사람, 나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아니라 나 때문에 그 상처와 아픔에서 회복되는 사람, 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사람, 나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날마다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